지난 금요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부분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천사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구절들을 통해서 논증하고 선언하는 이야기가 가장 히브리서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구원의 창시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3장 본문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잡고 나아가자 하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면은 경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내일 본문인 4장 13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크게 보면 이번 주간까지 살펴보는 6장까지의 그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자 하는 이 첫 번째 권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사이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광야에서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원래는 시편 95편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에서 출애굽 사건을 묘사한 것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고 난 직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인용된 부분을 보면 그렇게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구절이 인용된 이 시편 95편 8절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리바, 마사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출애굽 과정 중에서 르비딤 사건에서 붙여진 그러한 지명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는 이런 시험의 마음이 있었다. 오늘 이 구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의심, 이런 시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후반부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랬습니다. 미혹의 마음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세대 사람들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 중에서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세대 중에서도 그렇게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숨지 말자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교훈합니다. 떨어진다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죠. 가장 먼저는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떨어진다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도 이 표현이 번역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 경고와 다르게 우리는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과 반대되게 우리는 하나님이 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또 한 가지 구원의 안식을 얻기 위한 또 한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왜 들겠습니까? 오늘 이 표현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고해지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죄의 유혹, 죄로부터 온다는 것이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라는 권면 앞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의 동지들 간에, 공동체 사람 간에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연 홀로 세워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광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권면이죠.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지키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살아가며 더욱 확실한 것으로 증명하면서 살아내자 하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이 식어지는 모습을 때로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우리의 처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뜨겁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